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74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여야 할 교회가 흩어져야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도 흩어져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입니다.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민족을 섞는 혼합 정책을 펴서 다른 민족들과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혈통으로 섞여버렸지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오히려 그 민족의 혈통은 보존하고 그 민족을 등용하는 정책을 펴서 인재들을 데려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민족의 역사가 포로기로 끊어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그래도 뭔가 리더십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끌고 가야 할 텐데 그럴 만한 리더십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원래 성전이 있던 곳, 예배를 드리던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그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던 역대 상하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패망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신앙적으로 더욱 투철하게 서려야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전혀 믿지 않았던 선지자들의 말이었는데 돌아올 때는 신앙개혁 운동에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적극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흩어졌다 다시 모일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모일 때는 교회의 모든 것을 의존하여 가정과 개인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시기만큼 갈급한 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도 지금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면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의 실험의 최적기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흩어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모여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면 흩어져서 기도해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일들에 관심이 우선이었다면 흩어지면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의 일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풀려져야, 아니 그것이 응답받아야 우리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누군가에 의해서 비판을 받아도 서로를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다면 이제 흩어져서 그 비난과 비판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전파의 근원지가 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교회를 향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간 우리가 조용히 들었던 비난이 이제 공개적으로 들려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모여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해달라고 하기는 어려운 노릇입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에 따른 비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면 믿음이 부족하다고 비난합니다. 계속 모이기로 결정하면 무책임하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는 현재 이런 형편에서 SNS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것이 흩어진 교회인 우리가 겪고 있는 난관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그리스도인인 듯 아닌 듯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대립과 갈등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처음에 사교인 이단 종파가 바이러스 전파의 진앙지가 되더니 이제는 교회에 그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니 몸은 편한데 마음은 불편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상무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럴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럴수록 세상 힘으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그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함이 우리에게 큰 복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 지금은 평소에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사회에, 교회에, 성도 간에 흩어지면 이상하기만큼 대립과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은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대립하고 갈등할 때 인간적인 대응은 오히려 힘과 힘의 대결을 가져오고 조국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이 읽어주는 이소무화가 있습니다. 해와 바람이 대결을 펼쳐서 사람의 옷을 벗기는 해나 바람이 이기는 대결입니다. 먼저 바람의 힘으로 옷을 벗겨보려고 하지만 사람은 추워서 옷을 더 여밀 뿐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한 바람으로 해보아야 결과는 더 꼭 옷을 붙잡고 옷깃을 여미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하지만 해가 나서서 따뜻하게 햇빛을 쬐어주자 옷을 하나둘씩 벗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고 어린 시절 읽었던 그 이소무화는 이런 우리의 형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를 밀어넣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따뜻한 햇빛을 쬐어주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천천히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따스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동료 간에도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도 가족들 간에도 강한 바람 같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겠지만 그 반대로 따뜻하게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잠깐 물러서주고 기다려주고 또 잠시 멈추어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언가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상회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회의라지만 스랍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날며 하나님을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며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그렇지 이 내용이 우리의 눈앞에 실제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영광에 가득한 그 장면, 세상에서 한 번도 인생 살며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장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찬양이 스랍들이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나머지 두 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그 가사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던 모세가 백성들을 만나러 나오니 너무 밝아서 그 얼굴에 수건을 덮을 정도였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다면 과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생의 눈으로 그 장면을 보니 5절처럼 당연히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한 것도 두려운 일인데 더욱 큰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의 불은 재물을 태우는 불이기도 하고 지성소를 밝히는 불이기도 합니다. 속죄를 하는 불이고 부족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불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순결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던 스랍이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사야는 바로 직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고백을 했지요. 그 부정한 입술에 그 제단 숯불을 가져다 댑니다. 이제 그 부정한 입술은 제단 숯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것은 먼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깨끗함과는 차원이 다른 깨끗함입니다. 그것은 불같이 뜨거운 죄에 대한 각성을 느끼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먼저 느끼게 하십니다. 불같이 뜨거운 죄에 대한 감정, 이것이 죄로구나,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 죄에 대한 감정, 죄의 인식, 죄에 대한 감정, 죄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그가 기대한 것은 그들이 죄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죄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고 그가 느꼈던 것은 바로 그 뜨거운 죄감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그 마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나도 알지 못하던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뜨거운 죄감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슬레도 그 뜨거운 죄감을 느끼고 그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들은 하나같이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입니다. 제단의 그 숯불을 부젓가락으로 가지고 우리의 부정한 부분에 베시며 이르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식으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용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초로 나오는 죄감을 일깨우는 단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 지은 것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죄감을 일깨우는 단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자신의 부끄러움은 알아도 죄 지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여자와 내가 같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죄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 걸음은 아니로구나. 내가 참 알고도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연적인 과정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이 죄감을 뜨겁게 느끼는 것입니다. 현실은 편안하니까 편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이방인들과 결혼한 일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 팔레스타인으로 갈 때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은 혼자 갈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니면 돌아가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으로 돌아가서 예배도 하고 이방 여인과 함께 살고 둘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에스라가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상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들의 가치관을 혼잡케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섞이면 죽습니다. 혼잡게 되면 죽습니다. 목회자로서 지금 하나 염려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쉬는 것, 주일날 예배하는 그 시간에 뭘 하고 사는지 몰랐다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며 혼잡되는 것, 섞이게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섞이면 죽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뜨겁게 물이 달궈지는지도 모르는 채 섞이면 그렇게 죽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섞이면 죽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먼저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사용하시는 장면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갈 사람 보낼 사람 없어서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시는데 있는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두 번째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어서 보내십니다. 강권적으로 막 끌고 가는 방식보다는 아시지만 물으시고 있지만 찾으시는 것입니다. 답과 뜻이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도 답을 합니다. 부모도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어봅니다. 누가 이것 좀 해줄래? 집에 애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부모 가끔 있습니다. 그건 누가 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답과 뜻이 있는 질문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질문을 듣는 이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질문을 받은 이들은 항상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니, 이 대답은 어떤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답이 나오도록 기다리셨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이제 더 어려워질 거야. 예전처럼 되기는 쉽지 않을 거야. 전성기는 지나갔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일 것이고 그 시대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기라성 같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 혹은 박사님들을 보면서 후학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분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저분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돌아가시는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우려는 현실이 될 때가 많죠. 마치 모세가 떠난 뒤에 그 자리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여호수아처럼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나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않았으니까 하고 피하고 도망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나는 모세가 아니야 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훌륭하게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감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람의 위대함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이름이, 사람의 이름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그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사실 이사야의 대답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많은 것이 바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숨어있는 시선들이 노골적으로 변할 것이고 조직화되어 압력하던 이들이 이제는 세력화되어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걸음, 복음 전파의 일들이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온통 나쁜 소식들 뿐일 수도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러했던 것처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바이러스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웃, 그런 친구, 그런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공포와 염려를 드러냅니다. 몇 명이 죽었다느니 또 언제 끝날 것이냐느니 라는 말이죠. 우리를 향한 비난은 그 공포의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때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9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곳에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고 심지어는 고침을 받고 돌아올 것을 염려하는 그런 자리로 보내십니다.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 바꿔 말하면 복음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자들이죠. 사실 9절과 13절의 이 짧은 5구절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는 꼭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사역을 통해 백성들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남유다,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우상을 따르고 다른 이웃 나라를 의지하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다 끌려가서 남아있는 곳을 더욱 황폐하게 되고, 남아있는 백성들의 리더들도, 남아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갈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13절 더 황폐하게 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무슨 소리입니까? 희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여지, 인간적인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때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저는 이때를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13절 중반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저는 그때를 그루터기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루터기의 시간과 같은 때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인간적으로 도와줄 수 없고 아무로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시간, 정말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만 남아서 인간적으로 보면 저기 무슨 밤이 열리겠는가, 저기 무슨 열매가 열리겠는가 라고 기대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백성, 좀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기를 지내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새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루터기가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나 흔들리고 너무나 비난을 받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있어서 흔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루터기, 죄에 대해서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복음입니다. 희망인 거죠. 이 시기를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15주차 강의, 여러분의 8분의 설교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한 분 한 분씩 간단하게 한 2, 3분씩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성 우리 목사님, 전체적인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중심 주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시온과 그 공동체가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후에는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세계의 중심으로 서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갈망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본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변하는 세 가지, 세상의 빛이 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영광이 임할 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네, 이런 설교로 설교를 진행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빛으로 변하고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자리로 가고요. 이제 결론을 내신해서 영광이 임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제가 줄을 쳤는데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을 통해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가고 이제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회복되는 이런 부흥들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치는 과정에서 이제 한 예화를 쓰는데, 예화가 참 좋아요. 문경준 전도사님의 예화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다음 설교 때 언제 한번 좀 허락해 주시면 예화를 다른 설교에서 제가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좋은 예화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 현대 설교학의 중요한 화두거리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사사화. 현대 설교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복음의 사사화. 너무 개인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성중을 하나의 인격체 혹은 인격적 존재로 대해야 되는 것, 대해야 하지만 하나의 개체적인 존재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이나 개체적이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개별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지만 개별적이거나 개체적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공동체 중심의 설교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 공동체가 너무 없고 너무 한 개인에 편중되는 이런 흐름으로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비판되고 있죠. 설교가 개인주의화되는 경향은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주의적 가치에 영향을 깊이 받은 것이죠. 본 설교에 우리 신용성 하구님의 설교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이런 시대정신을 뛰어넘고 있는 설교라서 좋습니다. 특히 영광과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의 부흥을 연결하는 대목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의 타깃이 그저 한 개인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펴는 것을 잘 보시면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 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 센터드 프리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그 한계를 정말 대안적으로 잘 넘어간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는 귀한 설교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사한 맥락에서 설교의 스케일이나 범위가 넓고 거시적이었던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좁은 영역을 넘어서 전 민족과 나라들을 돌아오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대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측면, 또 대사회적인 측면들을 갖는 설교. 그러니까 설교란 소시얼 사회적인 액트, 행동이고 그런 의미로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 설교의 타겟을 한정해서는 안 되고요. 넓은 범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를 뛰어넘는 좋은 대안적 설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교인 것이죠. 예화가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하는 것인데 문중경 전도사님의 예화가 너무도 감동적이에요. 그 예화 하나가 설교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염원해야 될 신앙의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설교입니다. 귀한 하구님의 설교처럼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치게 되길 바라고 영광으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그 영광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와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겠다는 갈망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설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류규선 학우님의 설교를 보겠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6장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시네요. 중심 주제만 한번 얘기하면 죄인들을 진멸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 주제로 삼고 있고요. 서론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말하고 싶다. 죄인들을 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 본론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그 거룩하심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되면 멸망의 명령이 소망의 명령이 된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에 대한 우리의 자세, 또 거룩한 씨의 보존과 거룩한 씨를 가진 자의 자세. 그리고 착상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설교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아빠의 이미지와 아버지의 이미지가 좀 다르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매우 흥미롭게 설교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줄을 펴놓았던 거 이런 말씀들이 매우 재밌어요. 6장에 가면 6장의 수명을 받는데 6장에 가서 받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결심하기에 이유가 충분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확보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본론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말하고 또 그것으로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지키고 그래서 멸망의 명령이 소망의 명령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설교를 이제 마치고 씨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유규선 우리 하구님의 설교에 대한 평가 뻔하지 않고 그렇다고 뻔뻔하지도 않아요. 뻔뻔하게 막 내용도 없으면서 설교문 내놓고 이렇게 소리치고 설교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뻔하지도 않고 뻔뻔하지도 않고 식상하지도 않은 설교를 시도하려는 그런 설교자의 도전,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점 같은 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하고 새로운 뻔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설교였다는 점에서 매우 돋보이는 설교였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명제 중심적이지 않고요. 이미지, 아빠와 아버지의 이미지로 한번 하나님의 이미지로 시작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고 이끌어가는 설교예요. 최근에 들어 점차로 설교에서 선포보다는 설득이 중시되고 있는데 지금 류규선 하구님은 바로 그런 설득으로의 설교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을 창출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설교. 제가 귀하게 여기는 설교가 바로 이런 설교예요. 단편적으로 의미를 그냥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계속 추적해 가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설교를 몰라요. 저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설교를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험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멈추지 말고 이런 도전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설교들 이렇게 도전하고 겉만 보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 이면을 보고 달려가는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호 우리 하구님 이사야 31장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날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지 과연 구별된 자들답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요. 설교를 들어 이제 갈등의 포인트, 우리가 때때로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삶을 1절부터 3절을 통해 살아가게 되고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해결점으로 삶의 자리로 돌이켜 공의로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결론을 맺었는데요. 음, 자, 우리가 이런 글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평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준호 하구님의 설교평가라고 하는 건데요. 신설교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유진 라우리는 그가 강조한 설교가 내러티브 설교인데요. 내러티브 설교학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답하고 싶어요. 먼저 그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설교는 누구 걸 카피하거나 어떤 형식마저도 뭐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러티브 설교 형식의 다양한 변형과 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설교자의 의도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줄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유진 라우리의 설교의 방법이 5가지인데 뭐 그런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글이 도표가 되고 있는 갈등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으로 전환해서 미래로 가는 그런 설교들을 하는데 꼭 5가지를 다 존중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들을 변형해도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질문은 내러티브 설교를 내러티브 본문에만 적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데 논란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러티브 본문이 아닌 본문에 대해서 넌 내러티브 텍스트에 대해서도 내러티브 설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런 긴 이야기를 했냐 하면 우리 김준호 하구님의 설교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갈등과 전환과 해결이라는 내러티브 스타일을 지금 통해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요. 비록 본문이 내러티브 본문은 아니지만 내러티브 본문은 아니죠. 이 본문이. 그러나 이러한 설교 형식이 얼마든지 아까 가능하다. 제가 전제를 달았죠. 이러한 형식을 쓰게 될 때 강점은 자연스럽게 플롯 구조가 되기 때문에 플롯 구조는 갈등으로부터 해결로 가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를 던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 방식의 설교는 청중들을 훨씬 더 깊은 연관성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그런 설교를 확보했다는 것.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칭찬한다면 그러기에 설교가 짜임새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다 보니까 든든한 뼈대, 튼튼한 뼈대를 가지고 있는 설교를 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민선용 우리 학우님의 설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4절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5절까지 끊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빛으로 저 의심장에 함께 가자라는 게 하나님의 빛으로 역시 이 설교도 공동체적인 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귀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설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빛 속에 함께 사는 길이 진정한 평화와 생명의 길이 된다. 그러면서 설교 아웃라인을 좀 보시면 서론에서 인간의 가치가 추구할 때 인간의 가치관이 파멸로 다가올 때 이야기를 하셨고 아주 대지가 깔끔하죠.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문제점, 인간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 그 문제점.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방향성은 하나님의 교제 속에 평화와 생명을 추구해가는 것, 결론은 인간은 하나님의 빛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평화 속에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설교의 책상도 말씀하셨고
설교문들을 이렇게 순서를 따라 적으셨어요.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기준점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문과도 연결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제일 다가왔던 게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빛으로 오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방향성은 이 땅에서의 평화 추구,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붙잡을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 상황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 있는 기준이 되어 하나님께 대신 하나님께 불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다음 세상의 모든 문화를 성경대로 만들어 갑시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부님의 설교를 평가해 본다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간결한 대지들의 구성을 통해서 메시지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대지들을 보시면요. 문제점, 기준점, 방향점, 방향성이라는 세 가지 이제 아주 간결하고 심플한 이러한 모습으로 설교를 끌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대목은 기억에 오래 남는 표현들로 설교를 빛나게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거기 이제 그런 표현들을 몇 가지 거기 이제 설교문 안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줄을 좀 쳤는데 가치관의 문제는 뭐 일시적인 문제보다 진행형이다 이런 말 표현들도 좋고요. 또 아까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같이 가는 거다 이런 것도 좋았고 출애굽의 생활화 이런 표현도 참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판자를 좀 잘 워드 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를 확 기억나게 하고 설교를 돋보이게 해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오라고 하신 말씀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설교자 최은숙 우리 아버님의 설교 제목은 여호와의 그날을 소망하며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정서적 감격과 기쁨을 포함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은혜의 날로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적으시고 설교 아웃라인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설교의 작상, 그날에 대한 논의들을 가지고 간증을 섞어서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현실과 회복의 예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오늘날과 같고 저의 과거와 같다. 이렇게 연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다들 오늘의 상황과 같다는 얘기에도 저의 과거이다. 이렇게 바로 자기의 아픔을 꺼내고 자기 본인 설교자의 내면을 꺼내는 이런 설교들을 하고 계시죠. 남은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시고 본론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나라 또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에 대한 주제들을 좀 다루셨죠. 결론으로 설교를 맺으셨는데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공통점은 아픔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느 분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서울대학 교수죠. 그러나 묻고 싶어요. 청춘만 아파요? 청년만 아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아프니까 인생이다. 아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생이 아파요. 모두가 아프기에 급부상하고 있는 설교의 이미지가 바로 치유자로서 설교자. 라는 이미지예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최은숙 하구님, 최 목사님은 상담적 설교자로서 설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제가 좋아하죠. 목사가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 wounded healer로서의 설교자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시는 그런 설교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적 치유적 설교이기 때문에 현대인의 아픔을 터치하고 청중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라고 느껴집니다. 또 개인적인 그 아픈 간증들 얼마나 고생하고 사셨는지 구구절절히 그렇게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들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이 ING 형태로 있고 어린 시절의 그 아픔들의 시간들을 있죠. 굉장히 성도들과의 접촉점이 있을 것이고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강력한 힘을 작동시키는 개인적 간증들을 잘 품어내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객관적이고 추상적인 텍스트는 좀 객관적이잖아요. 추상적인 메시지가 설교자의 손끝에서 나의 실존을 만지는 내면적 메시지로 바뀌어버려요. 어제의 나와 상관없는 성경 속 고대 이야기의 내용이 오늘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신비한 힘을 갖고 있는 적실성을 확보한 그런 설교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인표 우리 아구님 실로아의 물이 흉용할 때 세상의 위협이 거세게 불어닥 시를 읽는 것으로 정체봉 왜 그땐 몰랐을까라는 시를 읽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설교를 진행해 가고 있는데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그 제가 이렇게 줄을 쳤어요. 이제 오늘치처럼 또 그 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연결하고 이러는 것들을 참 잘했고 아직 착상이죠. 마치 뭐뭐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잘 쓰고 계시고요. 이러한 유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어리석음을 연상케 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마치라는 단어 이런 것들 많이 쓰시고 이제 그래서 이런 탁상도 가지고 이제 설교로 들어가죠. 이런 표현도 좋아요. 하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전복시키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고 본론은 이제 희망으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에도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이것이 연결이 될 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위기적 상황에 당면한 우리 앞에 유효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아리로 들려야 한다. 구원의 메아리 표현도 참 좋고요. 위기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허물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팀 켈러의 책도 이야기 인용하면서 설교를 더 고급지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에도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나가는 말까지 설교가 진행이 되었어요. 우리 이인표 아부님의 설교에 대한 논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교의 구성 패턴이 희망, 위기, 구원을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희망을 창조적인 메시지, 창조의 메시지, 창조, 타락, 구속의 방식, 위기를 볼, 구원을 리뎀션의 메시지로 전개해가는 설교. 고민과 묵상 가운데 사려 깊은 패턴을 가지고 고민 속에서 사려 깊은 패턴을 쓴 거죠. 본문을 접근한 귀한 설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을 잘 구성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목은 실로와의 물이 흉흉할 때 라는 제목이 이미지화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제목을 사용하셨고 문장력이 참 곳곳에 좋은 문장력이 많고요. 문장력이 있고 또 다양한 문학적인 장치들을 많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은유, 직유, 예증, 가정, 만약 그렇다고 칩시다. 그림, 언어 이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품격이 더 올라간 설교. 팀 켈러 인형 같은 것도 설교에서 필요한 대목이에요. 나의 주장만이 아니라 좀 그 분야의 가장 탁월한 자의 주장을 앞에 세워서 나의 의견들을, 나의 주장들을 그 뒤에서 밀어붙이는 것. 그게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는 이런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매우 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설교 해주셔서 예, 우리 서보연 목사님 설교문을 좀 간략하게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사야 52장 1절에서 12절까지 중심 주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깨어나 노래할 수 있다. 설교 아웃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참 재밌어요. 이런 거 제가 줄을 쳐놨는데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서론에 너무 좋아요. 확 서론을 잡아주고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워드 플레이가 현재를 봐도 미래를 봐도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지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여기에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파수꾼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파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파도를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사람,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는 사람. 이것도 또 워드플레이. 어쩌면 이 설교는 이 두 가지 표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파도에 넘어지는 사람과 파도를 넘어서는 사람, 이걸로 다 결정된 거야, 이 설교. 이런 표현들. 너무 멋지게 설교를 했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닮은 자로 지음받은 자이기에 하나님 더욱 알아가자. 하나님은 그래서 노래해야 된다. 파수꾼으로 노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교의 착상에서 이렇게 온도 조절계도 보이시고, 또 이렇게 파도에 넘어지는 사람과 파도를 타는 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문에서도 이렇게 흥미창출 퀴즈를 가지고 알아맞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시청각 자료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네요.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 딩동하는 이런 것이고, 또 깨어 일어난 알람 시계 같은 걸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스스로 깨어 일어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 믿음으로 말씀하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노래하는 것이다. 순종으로 나아가 노래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깨어서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이인호 목사님의 또 예화가 참 좋았죠. 그런 예화를 가지고 우리 근신하고 일상에서 깨어 일어나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했어요. 소보현 하구님의 이제 설교에 대한 평가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설교를 멋지게 시각화해 주어서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들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공을 들이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론의 흥미창출, 퀴즈를 맞춰보십시오라고 하면서 흥미창출을 이렇게 도두기에 매우 적절한 이러한 시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의 대조가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고 설교의 서론에서 참 잘 쓰였고 파도에 넘는 사람과 파도에 넘어지는 사람과 파도를 넘는 사람의 역시도 표현도 역시 설교를 확 잡아줍니다. 전체적으로 설교의 구성이 너무 흥미롭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던 설교입니다. 아주 좋은 칭찬이에요. 이거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다. 아마도 이런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이런 설교를 듣는다면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목사님 40분짜리 설교가 2, 3분 같아요. 2, 3분 지난 것 같은데 40분이네요. 그렇게 좋은 설교, 그렇게 전혀 지루함이 없고 흥미로운 설교를 잘 해주셨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설교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사야 6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외면 이규용 목사님 설교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좋아요. 지금은 평소에 우리의 실력을 드러낼 때다. 위기의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 발휘해야 될 때 하나 허락하셨다. 먼저 6절 7절에 깨끗함을 받는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게가 좀 심플하죠. 그 다음에 그 깨끗하게 하신 후에 사용하시고 그러신 후에 사용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는 구루터기를 말씀 남기시고 희망으로 이끄시죠. 이런 설교를 했어요. 자, 이규영 하구님의 설교에 대한 평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금번 학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19의 상황을 본문의 상황과 연결 짓는 게 매우 자연스러웠고요. 토론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대인데 설교자는 우리 실력이 드러나야 될 때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설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설교의 세 대지가요. 깨끗게 하심, 사용하심, 그리고 희망을 허락하심, 마지막에 이런 대지라기보다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갔죠.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희망을 말하는 것으로 구루터기를 그래도 남기실 것이다 라는 설교가 되도록 했기에 용기가 되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어떤 유명한 설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설교를 부활로 맞춰라.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할 수 있어도 마지막에는 심판이 아닌 희망과 소망과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부활은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승리의 메타포죠. 그런 승리와 이김의 역사로 맞춰라. 그런 설교가 되게 유영 목사님의 설교가 그런 마무리를 해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제가 좋은 성적으로 가급적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